아모스 1장 1절 한번 보시죠.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1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1절에 아모스 선지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냐, 바로 유다왕 우시야 시대, 그때가 언제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인데, 지진이 나기 전, 큰 지진이 났던 때가 있는데 그 나기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드고와의 양치기를 하는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주로 북이스라엘도 들어가지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포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다니엘 끝나고 그다음 호세아, 요엘까지 끝났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서를 보는 주요한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초해서 언약이 나오죠. 언약. 그런데 이 선지서의 언약은 특히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제 취급이 되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다윗, 솔로몬, 그래서 이제 이게 솔로몬 해가지고 70년, 이게 이제 구약에 대한 간단한 구도인데요. 선지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모세 언약을 근거로 해야죠. 그 언약을 근거로 하는데 거기 6429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예언은,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서의 예언은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바로 이 창세전에, 창조 아니에요? 창조 전에 작정하신 그런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 여기서 작정된 것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언약은 작정에 기초하고, 작정에 따라 지금 이때가 이제 이사야 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서인데 그 앞서, 지금 바로 이사야보다 조금 앞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보다 먼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 망한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망한다. 그래서 아까 한쪽 가로 이벌이 북왕조 패망과 회복의 예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주로 북왕조가 지금 앞에 나오잖아요. 북왕조가 앞에 멸망하거든요. 멸망하는데 회복은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왕조나 남왕조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서 망하게 해가지고 결국 회복은 이때 70년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만드신다. 이게 이제 이건 바벨론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이 내용을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예언 내용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은 예언이죠. 내용은 방불한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 물론 보여주는 이상도 다르고 표현도 좀 다르지만은 핵심은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준다고 하는 큰 틀, 그래서 망하게 해서 회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예언이 나오는데 그 보면 밑에 바로 모세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일찍이 이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 두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한 내용이 거기 자손에게 장차 이방 대적을 판별하여 보수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죠.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은 그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십니다. 이 모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주실 것을 언약한 것이다. 그래서 그 성취란 뭐냐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이게 신학적 해석입니다. 신학적 해석인데 지금까지는 역사적 해석이죠.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줬다.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바로 이어지죠.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여호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언약. 저기는 주제가 여호와라고 했지만 여호와의 언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다는 것이 구약 전체의 주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이 어떻게 언약이에요? 여기서는 언약인데 여기는 성취되잖아요. 그럼 왜 언약을 했는데 여기는 성취가 나오느냐?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신 것은 뭐냐면 여기 언약은 망하게 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언약이거든요. 그럼 아모스 선지서가 어떻게 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한 대로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언약 자손이 망했다가 흥하듯이 언약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메시아가 온다는 언약으로 보는 거죠. 이 성취 내용까지라도 바로 언약으로. 이게 성취 내용은 회복 내용은 부활에 대한 모형이고 멸망에 대한 내용은 죽음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멸망시켜서 회복시킨다는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었다가 회복되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결론적으로는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 모형적인 언약의 말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전체가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말이 바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란 선지서를 공부하는데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전체를 창조로부터 지금 현재
창세 전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해서 성경 어디 어느 선지서나 어느 성경 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야 의미 분석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신학적 해석이 안 되고 결국은 역사적 해석으로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봐라, 언약대로 이루셨다. 그건 역사적 해석이에요. 역사 속에서 언약대로 이룬 거니까 역사적 해석 아닙니까? 그럼 그런 역사적 언약대로 이루신 것이 왜 여호와 계시가 되느냐? 여호와 계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면서 이루어서 멸하시고 회복시키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 구약은 모형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모형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예, 모형으로 바로 성취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체로서 오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언약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이제 역사서를 보는 중요한 틀이니까 이것만 보시면 맞아. 목사님들은 충분히 또 이제 이 교재가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들은 자세하게 내용에 들어가서 강론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은 어느 것이라도 다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역사서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신학적 해석으로 결론을 맺는가.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낼 것을 언약하셨다. 이게 구약 전체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모든 성경 내용이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메시아를 언약하신 말씀이다. 구약 성경이. 그래서 그게 설명될 수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한 말씀이라고 설명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논리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정확하게 메시아 언약으로 결론이 맺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학적 해석으로 결론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그 1장에서 2장을 보면요. 양쪽 가로 1번 이방과 선민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이방과 선민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사야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방은 물론 아수르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 주변 많은 나라들,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예속된 나라들, 그다음 바벨론에게 예속된 그런 족속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즉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괴롭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비롯해서 아수르의 속국, 바벨론 때는 바벨론에게 비롯해서 그들에게 속한 속국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괴롭힌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방과 선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한 것이 1장과 2장이다. 근데 1장에서 2장 3절은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들의 죄악을 벌하실까. 이방 민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를 비롯한 모든 열방들,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 하는 얘기고요. 2장 4절로부터 16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벌을 내리실 것을.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방도 벌을 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벌을 준다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징계 차원의 벌이 있고 형벌 차원의 벌이 있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벌을 내린다. 성경에 벌이 나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 그러니까 이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지 형을 주기 위한, 형벌을 주기 위한 징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형벌이죠.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이지, 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바로 사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을 준다고 똑같이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징계 차원의 벌이고 이방 민족들에게는 야수르나 바벨론에 속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는 결국 형벌 차원의 징계가 내려진다. 아주 멸해버려. 아주 멸하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 채찍이라, 사랑의 채찍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장까지 내용인데 그 가운데 1장 1절로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이방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절 그 시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2절 한번 보십시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벌써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어디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럼 남쪽 유다 아니에요? 그러면 남쪽 유다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라도 다 이제 합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그렇게 나오죠.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 아니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된 거죠. 망할 때는 이제 아수르가 망하게 하니까. 예, 다메섹의 죄.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다메섹의 빗장도 꺾어버리고 다 망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고, 왜? 그 이유는 어디에 몇 절에 나오느냐면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 이건 블레셋 아니에요? 블레셋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역시 항상 모든 나라, 모든 그 이방 열방들의 죄는 서너 가지 죄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블레셋의 가사도 망하고 아람의 다메섹도 망하고, 그 다음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8절에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이게 다 블레셋 땅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9절에 제일 아래줄에 나오죠. 9절,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해놓고 다메섹, 그 다음 가사, 여기 블레셋이니까 가사, 두로, 블레셋의 도성들 두로는 이쯤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비롯해서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다 멸망시키겠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돔이 나오죠. 에돔은 또 이쪽 조만이에요. 예, 사해바다, 갈릴리, 아니, 사해바다 남동 쪽에 있는 에돔. 그 다음, 에돔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러되 암몬, 모압 뭐 등등이 다 해요. 요 주변 암몬, 모압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 결국 모든 이런 이방 열방 나라들 이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변에서 이들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 틈바구니에다가 한가운데다가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채찍, 징계의 채찍으로 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몽둥이로 쓰기도 하고 채찍으로 쓰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채찍으로 쓴 다음에 너 수고했다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걸 형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죠. 교회를 위해서 세상 나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다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또 뭐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대한민국도 시상의 교회를 위한 채찍으로 놔둔 거예요. 채찍. 이 채찍. 이게 형벌이. 예. 이방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때리기 위해서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은 교회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게 되면 자꾸만 세상 나라를 욕하게 되고 세상 나라를 자꾸만 교회는 참 좋은데 교회는 잘 되는데 세상 나라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자꾸 보다가 보면 사고가 흐려져 버려요. 예,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상 모든 세속적인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에도 교회들이 있고 일본에도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세상 나라를 섭리하시는데 악하게도 만들고 부드럽게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유다 회복할 때는 파사라고 하는 제국의 황제를, 고레스 황제를 정말 감동시켜 가지고 그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선민들을 위해서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기 애굽인데 애굽에서 구출해서 요 틈바구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전부 막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틈바구니에다가 집어넣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나라, 교회를 도와준다 했을 때 그게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다 주권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가 포악해질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교회가 각성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 교회를 맡은 목사님들이 정말 한국 교회가 어디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걸 철저히 살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 그걸 못 살피죠.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나면
살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에서 10가지 잘못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게 지금 지상의 교회란 말입니다. 결국 지상교회가 아니 500년 전에 잘못됐다고 종교개혁했는데 지금의 개신교가 다시 로만 캐토릭을 큰 집으로 생각을 하고 캐토릭 교회와 함께 합류를 해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물들여가는, 이걸 하나님이 가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통하여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교회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런 소원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팔자를 고칠 일도 아니고 뭐 여기서 강의했다고 했을 때 명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여기를 왔겠습니까? 한국교회 달라져야 한다. 교회는 변화해야 된다. 성경대로 바꿔줘야 된다. 일념 하나뿐이거든요. 교회는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도 글을 쓰다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10월 말에 무엇인가 2탄 나오잖아요. 예, 그걸 처음에 쓸 때는 어떻게 썼느냐면 그게 상당히 지금 아마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 썼을 때가 첫 나왔을 때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또 2단 시비로 얻어 걸릴까 봐서 뭐 그럭저럭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줘가지고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다고 큰 시설도 갖추고 해서 누구마다 먹고 살만하고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이거 또 어떤 교단에서 나를 이단이라고 또 해가지고 뭐 이단 시비 걸어서 또 난리를 치게 되면 그래서 그게 겁이 나서 그걸 쓸 때 똑바로 쓰세요. 아니다, 옳다, 아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쓴 게 아니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민한 사람만 아 이런 거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거 이번에 손 다 댔잖아요. 아니다, 옳다, 아니다, 옳다 딱딱 정리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지금 몇 달 동안 손대서 지금 편집에 들어가서 아마 곧 출판하게 될 겁니다. 이유는 이제 죽는 건 한 번이에요. 한 번 죽으면 돼요. 또 누가 전부 다 죽이지도 않고 바른 말해서 그건 빨리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오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 우리 목사님들이 변해야 교회들이 변하고 목사님들이 변한다는 건 인간적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알면 변하잖아요. 우선 교회 강단이 변해요. 우선 교회 강단이 변하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 바뀌어요. 신앙이 바뀌면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님들의 변화인데 목사님들이 공부하기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공부하기를.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변화가 없어요. 안 돼요. 그냥 이것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자꾸만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의 중요성을 감지를 못하면 제가 오늘 여기서 5시간 떠들어봤더니 아무 필요 없어요. 여기 내 강의 끝나면 그대로 도루묵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 와 이거야말로 진짜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걸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걸 원리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주석도 나오고 그런 데서 뭐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종교서적이 나왔는데 신학적 해석을 못했단 말입니다. 신학적 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도 안 되고 하나님의 속성도 두리뭉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도 정리가 안 되고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갈등 문제도 해소가 안 되고, 나라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도 두리뭉실해서 이게 교회가 국가를 간섭을 해야 되는지 국가가 교회를 간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신학자들 자체도 그렇고 목사님들 자체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산적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신학적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공부하는 방법은 과거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방법과 똑같아요. 시험 보기 위해서. 아, 저 교수가 시험을 어디에서 낼 건가.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언더라인을 했죠. 아, 저 교수가 저기다 목청을 높이는 거 보니까 저거 시험 문제 나오겠다. 그럼 언더라인 딱 해놓고 시험 준비할 때 그런 부분만 짝짝 해서 아니나 다르게 시험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졸업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면 여기서 설교 내용을 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건 내가 이럴 때 설교로 쓰겠다. 이것이 거의 다 목사님들은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정복해서 성경 전체를 정말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으로 자기가 정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식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아, 저 내용은 어떤 때 내가 설교로 쓸 수 있겠다 하고 그걸 막 중점적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구약 전체를 하나의 줄기 잡아서 딱 설명하더니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도 제대로 기억하기가 힘들고, 또 다 기억했다 하더라도 또 지나면 다 잊어버려지고, 이게 이제 이 진리 전달의 큰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4년째 목사님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때로는 가끔 톤도 올리기도 하고 열을 받으면서 내가 강의도 하고 때로는 차분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이게 결과가 정말 저는 이것 때문에 미쳤거든요. 성경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쳐가지고 일생을 걸고 살았는데, 글쎄 이제 뭐 목사님들 내가 개개인 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야, 이거 여기다 내 인생 묻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안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또 장로님하고 오면서 이제 이거 강의 다 끝나고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이런 얘기, 난 그래요. 이다음 만약에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공부한다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발표하고 해서 결국 거기서 정말 서로가 성경에 대한 이 진리를 더 확증해 가는 그런 세미나 방법으로 모임은 제가 찬성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건 나 안 한다고 그랬어. 이제는 그만이라고. 안 한다고. 어쩌다가 뭐 특별한 건 내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안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건 들어야 필요 없어요. 듣고 흘러가요. 듣고.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점이 다 구입을 하셨으면 이게 그냥 나달나달 녹아나도록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처음 1페이지에 딱 나왔잖아요. 1페이지, 6429페이지 앞부분에 한 문단,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 그 밑에 나오는 문단에 이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 선지서를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원리가 그 안에 딱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일이 목사님들이 막 내용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쭉쭉쭉쭉 해석할 수.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내 것이 되고 정말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도 헛된 소리 안 나오고 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이게 튼튼한 반석이 되지. 뭐 A라는 교회 성도들이 믿는 신앙이 다르고 B라는 교회 성도들이 믿는 신앙이 다르고 다 각각 모래알갱이에요. 지금 전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마다 다르고 그다음 한 가정에도 아버지 신앙 다르고 딸의 신앙 다르고 아들 신앙 다르고 아내 신앙 다르고 왜? 가르치는 것이 다 다르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 왜 다른가? 성경을 가르치면 똑같을 텐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설교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설교하니까. 설교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해. 설교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이라야 하나님 말씀이죠. 처음부터 4년 전에 처음부터 와서 이러면 나 보도개 할까 봐서 내가 말을 조심한 것 뿐이지만 이제야 뭐 나 오지 말라고 해도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나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자기 넋두리예요. 인간의 넋두리,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신앙.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자기 결혼해서 처음 살던 얘기 설교 중에 집어넣고는 자기 경험담 집어넣고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뭐 자기 유학 갔을 때 유학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얘기 늘어놓고 그런 걸 집어넣어서 설교라고 집어넣고 얘기를 해서 시간 때우고 나서 하나님 말씀 증거했다? 그건 말도 아닌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성경 강론만이 성경의 깊은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신학 해석, 신학적 해석. 왜?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이고 계시니까. 신구약 성경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그게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 계시니까 여호와를 알게 해야. 그러면 아모스서의 핵심은 뭐냐? 쭉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앞에서 나오는 이런 나라들이 서너 가지 주는 전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고 또 패역하고 이런 하나님을 저버린 이런 죄들이 전부가 다 서너 가지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들이 잊어버린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도 여기는 이때부터 그랬잖아요.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금우상 금소가지 둘을 만들어서 해놓고는 야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 베델과 단이 있으니까 이 두 곳에 산당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금송아지 있다.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면 된다. 거기 제사장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로 하더니 여호와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가면 금송아지가 나오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딱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 있지만 오면서 북쪽하고 왕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남쪽 유다가 한수 더 떠서 성전 제사도 잘 안 지내고 가끔 히스기야 때 개혁도 하고 그 다음 또 개혁을 해서 올바로 찾아도 또 백성들이 왕이 바뀌면 또 북이스라엘 오고 타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섬기는 금우상 금송아지 섬기고 이런 못된 짓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한 건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계시했는데 왜 계시한 성경은 안 보고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요아스 때입니까? 이때야 언약궤 뒤에서 지성소 언약궤 뒤에서 성경을 그때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다른 북이스라엘 자기보다 백성도 많고
강한 것 같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하는 대로 야 우리도 금송아지 섬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서구학자들이 성경을 알려고 노력했지만 성경을 모르겠으니까, 파편적으로 성경을 모르니까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에다가 전파할 때 결국 설교 방식의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로 그렇게 전달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더더욱 신학적 깊이가 없으니까 목사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목사가 정치 왕 노릇하고, 또 목사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교회에서 완전히 막 하나의 정치 수반으로 활약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 그래. 그러니 이게 이제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성경이 알아졌잖아요. 성경이 발견됐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빨리. 이거 안 돌아가면 그 뭐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속이는 사기 행각을 한 것뿐이죠. 내가 성경 모르니까 남을 속이기도 하고, 성도들도 성경 모르니까 속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요즘 큰 교회 뭐 재판 사건 보지 않았어요? 법이 뭐 대단하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사람 살리기 위해서 법을 고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강도 짓을 했는데 저놈 살인강도 저놈 죽이면 안 된다. 저거 앞서 정말 저놈 돈도 많고 힘도 쓰고 그런데 저놈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살인강도 사형하자는 법을 고치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그냥 무감하게 저 불 건너 남의 땅, 남의 집에서 하는 일, 어떻게 하면 내 환경과 내 여건을 좋게 만드나 그것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내 교회만 사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저 청평 저 댐이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다 수도권 다 물받아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 집은 안 망한다, 우리 집은 안 무너진다, 말이 다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래서 선지서, 아모스 선지서의 주요한 내용이 잊어버린 여호와를 찾으라. 그 내용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2장 4절로 16절, 거기 6434페이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벌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죠. 유다와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말기에 접어들면서 먼저 나타나서 서론으로, 선지서 예언의 서론으로 지금 아모스가 예언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한다. 물론 이방 열방은 더 말할 것 없지만은 너희들도 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 벌이라는 것이 이런 두 종류의 벌이다. 징계 차원의 벌, 형벌 차원의 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라고 나오죠. 거기 4절에 보면 그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안 돌이키겠다. 계속해서 벌을 주겠다. 그러니까 주려고 이미 작정되어 있는데, 영원전 작정이 되어 있는데 작정된 걸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고, 언약한 것을 지금 이루시려고 예언하게 하는데, 예언해 놓고 아이고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돌이키는 법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제 이 얘기죠. 자, 그래, 이게 얼마나 이제 나를 나되게 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뭐를 자책하느냐면, 공연히 목사님들에게 첫 시간 화풀이 했나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건데, 목사님들이 개혁하기도 싫고 성경대로 하기도 싫고 그냥 설교하면서 하고 싶은데, 내가 하라고 난리를 치고 화를 낸다고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설교를 성경 강론으로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안 바꾸지. 왜?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되지는 거니까. 바꾸기로 작정됐으면 바꿀 것이고, 안 바꾸기로 작정됐으면 안 바꿀 것이고. 내가 그걸 지금 설명하면서 또 내가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바꿔야 된다. 이 말만 하면 되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설교가 아닌 성경 강으로 한국교회가 빨리 바꿔야 된다. 말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바꾸기까지 하려니까 그건 내가 월권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 밑에 6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 서너 가지 죄가 뭐냐면은 서너 가지 자, 한번 보십시다. 이쪽 6435페이지 4절로 5절 나오죠. 중간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긴 가증한 죄로 인해 벌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의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이 서르리라. 자, 거기 서너 가지 죄가 나오잖아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해 벌을 내리는데, 이는 이 서너 가지 죄가 뭐냐면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 열조에 따라가던 게 아니라 다른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말하던 금송아지 섬기는 산당제사 드리는 걸 열조들이 하니까 그냥 나머지 뒤에도 그냥 따라서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조들, 기독교 교회 열조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자꾸만 타락했잖아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결국에 중세 로만 캐톨릭인데 거기서 그래도 바르게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그걸 정말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로만 캐톨릭으로 다시 의식 중심, 형식 중심, 제사 중심, 예배 중심이죠. 말씀 중심이라고는 개혁을 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리 문법, 역사, 신학적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걸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교의신학이라고 교리신학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조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다 따라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인지가 높은 교역자는 교리설교를 많이 하지. 교리설교. 교리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데 성경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교회는 철학이에요. 인간의 넋두리란 말입니다. 교리.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크리스찬 신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신앙 고백 그거 32개 조항인가 33개 조항인가 그 일일이 비판했잖아요. 어느 한 대목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교회에서 나 잡아다 죽이려면 죽이라. 그 각오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나 다를까 그거 써놓으니까 어느 총장 지나신 분이 전화를 해서 당신들 무슨 권한으로 함부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건드느냐. 그러니까 편집장에다가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거 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전화하십시오. 근데 나한테 전화 안 오더라고요. 지금 바로 이제는 헌법으로 들어갔어요. 장로교 헌법.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것이 왜 비성경적인가? 이게 성경적이 왜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다만 한두 명이라도 일깨우기 위해서 바꿔야 돼요. 개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모습 되니까 교회가 주저앉으면서 나라도 이꼴되고 주변 정세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난리 아니에요.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지금 홍콩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뒤집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깔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너들 다 망한다, 너들 또 내가 벌을 주겠다. 근데 너 이방 민족만이 아니라 너들도 마찬가지다. 너들도 선악가지들이 다 진놈들 아니냐. 그런데 너들은 내가 징계를 하고 저들은 내가 형벌을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아모스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 3장서 6장까지 보면 양쪽 가로 2번, 거기에 보면 선민의 패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선민의 패망에 대한 예언이.